로마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경건함과 불의함을 경영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우리 요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의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그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이방인의 또 사도가 되어서 또 성경의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십자가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중심에, 그 핵심에 항상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반어법이라고 하나요?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반어법,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얼핏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특히 자랑하는 이유가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져서 중세 시대까지 그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이런 선행과 도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 중세 시대 때. 제가 아침마다 운동 수행하는 거기 멤버 중에 저랑 동갑인 그 한 형제님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틈만 나면 이렇게 좀 아이고 우리 동갑 되시는 아무개님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 믿어야죠. 어제 아침인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서강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총장님이 무슨 뭐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 세상에는 유식론자가 있고 뭐 무식론자가 있고 불가지로운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욕먹을 짓만 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그게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 있을 때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이게 또 국교가 되고 정청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다 종교로 전락이 되면서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죽어서 나쁜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선행과 어떤 인간이 쌓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인간의 의가 인간의 선행과 도덕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구약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내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가 이런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다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다 구비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대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앞에 당신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다 속이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내 이력서를 한번 내놔 볼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아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뭔가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두려움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쫙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율법과 선지자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나는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나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를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가 그 율법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보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은혜로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가는 것처럼 그 자격증이 있어야, 그 권리가 있어야, 라이선스가 있어야 그 나라에 입국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가고, 이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참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뤘습니다. 율법은 10계명과 그 10계명의 하부 계명인 약 617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은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그게 곧 살인죄니라.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동기의 중심부터, 본질부터 그 의를 요구하시는 법이 율법인데,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는 11조를 철저히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저런 죄인 같지 않다고, 저런 세리 같지 않다고. 예수께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너희 속에 오직 탐심만 드글드글 되는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무덤 속에 송장이 썩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한데 겉은 회칠을 해놨대. 홍콩과 중국에 가니까 무덤을 그런 무덤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예쁜 회칠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정말 다 지켜, 그 핵심,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대신계명, 네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말 온 마음으로 다 지킨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5계명 그 10계명까지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으며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가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사람들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이제 18절 이하에 쭉 32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도 다 가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있다나 스스로 똑똑하다 하나 그 죄는 사람들을 너무나 어리석게 만들고 생각을 너무 허망하게 만들어서 이 진리를 다 부정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냐면 그는 먼저 율법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에요. 그 죄값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로워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복음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인간의 행위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33년간 인생을 사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영원히 단번에 사하신 그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내 모든 죄를 예수에게 옮겨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사하여 주셨으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어서 내 죄는 예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의 의는 나에게 옮겨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는 수도사였어요. 그는 사제였어요.
그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사제들만, 자기들만 점유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악한 짓들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경을 읽고 이 로마서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율법과 다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선행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범한 우리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내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퍼부으셔서 그 죄값을 아들로 말미암아 다 담당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다 범한, 십계명을 다 범한, 하나님 요구하신 의를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행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악한 자는, 더러운 귀신들은 얼마나 악랄한지 죽는 순간까지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막 악한 자들이 와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제 곧 죽는다. 야, 너 천국 못 가. 네가 한 짓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악한 자가 끝까지 와서 내 양심을 막 건드리고 내 지난 생애를 막 들춰내면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역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이런 착한 일을 했어.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는 그래도 누굴 도와줬어. 이런 여러분의 선행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놓을 것은, 그래,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가 있으니 내 구주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노라.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노라. 예수는 나의 의다.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책에 쓰고 있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느 날 몸이 약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막 죽을 직전에 갔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두루마기를 쫙 펼치더라고요.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써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힘들었대요. 몸도 약한 데다가 지금 마음도 지금 그렇죠, 힘든데 마귀가 그런 짓을 하니까 순간 정말 막 낙심되고 힘이 되든지. 그러나 그 순간 자기의 그 중심에 늘 붙잡고 있었던 십자가 보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고개를 들고 그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네가 여기 가지고 온 이 죄의 목록보다 나는 더 많은 죄를 졌어.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노라.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흔적도 없이 떠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오직 예수,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 이 믿음을 끝날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신,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한 끼 굶은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내가 그렇지 않아 배고팠는데 감사합니다, 그 정도 말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내도 살려준다면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랑이 되려면 바로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께서는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그 죄에 대하여,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경영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불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한 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드러나는 온갖 죄의 악을 불의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 죄가 왜 무서우냐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진노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이 막 과격하게 막 분을 내고 막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인간적 수준의 설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진노라고 했는데 이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혐오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첫째 사망은 죽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절대 소멸되지 않는 나의 본질인 나 영혼이 육체는 흘려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지만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이제 이 둘째 사망을 받아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걸 다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는 그 행위 자체로도 사악한 것이지만 죄가 정말로 사악한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진리를.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죠. 그걸 다 가로막는 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왜 구약에 그 4,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왜 필요로 했을까? 우리는 정확한 건 다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 한번 가서 보자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 죄의 사악함이 무엇이며, 죄의 그 끔찍한 고집과 죄의 그 끔찍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죄의 그 민낯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출애굽기까지 읽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에 퍼부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트려서 물을 마시게 하며 배고플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이리와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가 없다고 금세 그들은 애굽에 떠들었던 그 습성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이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던져야 될 질문은 당신 행복하십니까가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론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의는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구약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죄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을 주셔서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선과 악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이제 다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태양과 별을 바라보며 저 들의 꽃 한 송이만 가만히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런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창조자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가득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다 이 악한 자에게 속았어.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이 모든 것 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짓들을 합니까?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한다고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 하나님과 늘 정말 영광스러운 교대를 하면서 모든 마음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요. 죄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온갖 짐승들, 온갖 우상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대표적인 우상, 돈, 세상 명예, 권세.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 진짜 짐승들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애완견이 죽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 AI 시대, 부모님, 선생님 필요 없어요. 이제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정확한 답을 줘요. 하나님이 앉으시던 그 자리에 온갖 우상들이 들고 앉았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지만 그 배어서 악한 자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무시하는 짓들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이렇게 악하고 악한 짓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전쟁에 패하게 하며 포로 생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건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 문명을 자랑하면서 바벨탑을 자랑하면서 4차원 혁명을 자랑하면서 멸망의 끝자락으로 반박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한 이 기본적인 질서를 항상 무시하는 짓들을 해왔습니다. 노아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세상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짓입니다. 그 전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29절 이하에 우리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이게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사예요. 여러분 세상의 민낯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더 악해지고 앞으로 더 분명해지는 세상의 모습, 이 몇 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이하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최연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옛날 불과 30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로 로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겨울에 어떻게 온수를 펑펑 씁니까?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꿈꾸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행복하십니까? 진짜 세상은요, 이 보이는 문화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여기 드러나는 죄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다 진노로 사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32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대로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뭐라고요? 10년 징역형? 20년 징역형? 아니요. 사형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던지 인간의 지성을 믿던지. 이런 죄악 하나하나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결하여 차마 그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맙니다.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계속 읽어가겠지만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그림자예요. 죄의 실상이 무엇이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온천에 드러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잖아요. 내가 바로 그 세상이잖아요. 내 안에 그 세상이 있잖아요. 내 안에 불의와 악독과 추함과 수근수근거림과 거역과 거스름과 음란과 탐심과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다 끌어안으시고 죄를 끌어안으시고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십자가로 나아가 내 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이 죄는 결코 사함받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게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심판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건 다 그림자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아들이실지라도 내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당함을 경험하시고 그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야 됐다고요. 이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와 함께 받던지, 그럼 구원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날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선포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세군의 장사 윌리엄 브루스는 이미 120년 전에 예언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령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고 거듭남 없는 구원을 말할 것이고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할 것이고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할 것이라고. 아예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들 앞으로 목회할 때 고난에 대한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지옥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죄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구원 못한다고. 사람들 그런 거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이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그 의를 내놓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신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을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내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살 수밖에 없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십자가로부터 비춰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의 행위만 들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우리의 뼈까지 다 나오잖아요. MRI를 찍잖아요. 우리의 구석구석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내 영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까지 하며 그 마음속에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시느니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배고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빛은 비추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한 그 순간까지 내 존재 자체 시작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그 첫사람 아담을까지 올라가 그때부터 내가 진행이었구나. 죄악 중에 잉태한 자였구나. 내가 태어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내가 왕되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산 삶이었구나. 이 빛으로 비춤받을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어찌할꼬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때서야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 끔찍하고 사악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마땅한 죄가 예수에게 옮겨져 그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십자가 보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에 빨려가지 마십시오. 복음이 복음되려면 죄에 대하여, 죄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그 실성이 드러난 십자가에 대하여 성령의 비추심을 받을 때 진정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